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실 사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의 전적을 보면은 두려워 도망간 적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인간적인 허물도 많고 여전히 부족한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 12절의 앞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서 표적과 기사, 어떤 복음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울 만한 사건과 사인 같은 증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각자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능력받고 은혜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지금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당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부끄러워하고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더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워낙 영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칭찬하면서 귀하게 봤던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훌륭해, 믿을만해, 대단해, 이러한 칭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믿지 않는 그 나머지 중에서도 매일매일 돌아오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 안 믿던 사람들, 그 나머지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들, 전도의 열매들이 매일매일 맺혀지고 있죠. 남녀의 큰 무리가 주 앞에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불신자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음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매우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는 좀 아주 급격한, 조금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씌워도 그 병이 나을까? 굉장한 기적과 이적에 대한 신뢰이고, 그리고 이만큼 능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식으로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낫지 않을까? 굉장히 당시 이런 복음의 놀라운 증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마치 예수님 공생의 기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나왔는데 다 나았다, 다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분위기,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놀라운 교회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잇따르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내일부터 볼 말씀은 핍박들이 지금 이어지는데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로마 치하에서 또한 지금 계속해서 아주 어려운 시대였지만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증표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은혜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들의 앞에서 일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믿는 무명의 수많은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 함께 모이면 능력이 생기고 사도들의 사역에 권능이 실려진다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도들의 사역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13절에 그 나머지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도 매일매일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결국 불신자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끼리의 즐거움과 놀람이 아니라 반드시 전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끝이면 이거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죠. 우리 안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이것의 열매는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있는가? 어떤 교회는 우리끼리 좋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좋아서 불신자들이 날마다 돌아오고 있는가? 이게 좋은 교회의 특징인데요. 오늘 초대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의 세 번째를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이하를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벌어졌다. 당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침, 신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커스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리고 15절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이 두 가지가 오늘 중요합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5절에 베드로가 지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특별히 그냥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한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도 초대교회 때 어려운 시대만큼이나 어려운 때를 저희가 맞이하려 했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 순장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주의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두렵고 사람은 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문제는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제가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보면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주일 성수가 있지만 다락방 예배가 있습니다. 다락방 예배가 진행되려면, 전 교인이 다락방에 들어오려면 순장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순장님들로 자원하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하죠. 다락방을 누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전교인이 다 다락방에 들어오려면은 그만큼 순장들도 많이 필요하죠. 다 귀찮고 나 혼자 간신히 교회에 나온다, 이래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사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냥 나 혼자 간신히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사도처럼 쓰임받고 있는가? 사도라는 공식적인 직함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서 나 혼자 살기에도 급급한 이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면 다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2, 3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별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얼마나 재산을 모으며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며 얼마나 즐겁게 놀겠습니까? 내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70, 80이 넘어도 교회 안에 쓰임받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아도 교회 앞에서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방할 수 있고 전화해 줄 수 있고 문자 보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현역은 마지막까지 현역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80, 90이 넘어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2021년에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교회 약한 다락방 전도의 순원들 한 명 한 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저도 좀 포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영향을 끼쳤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때 2021년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하여 나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제 인생 2021년부터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서 부흥의 발화점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전도의 열매들이 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위축된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 급급히 연명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시기에 간신히 버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려워진 한국교회, 약해지는 해성교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발벗고 자원하여서 나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벌어지며 나를 통해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나를 통해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시고 죽는 자리까지도 현역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80, 90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초에 나눠드리는 경건일지에 보면 오늘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이 내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